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종려주일의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에는 새벽기도와 또 부활주일 예배,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일정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때 특별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찬양 집회와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례와 헌양 예배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약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관 5층에서 2시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연습이 1시 30분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말씀드린 대로 30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문화센터 2기 강좌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석규 선교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고, 또 표영훈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윗간 예식이 있겠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하도록 합니다. 카톨릭 대학 병원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떨 때에는 부담일 때도 있죠. 비싼 선물도 있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선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고장납니다. 낡아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은 뭔가 하면 누가 줬느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말쯤의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좋아하던 누나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건 뭐였는가 하면 10원짜리 동전 10개를, 깨끗한 10원짜리, 본 적도 없던 10원짜리 동전 10개를 저에게 준 겁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죠. 그런데 그걸 어느 날 집에 가니까요, 어떤 나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걸 써버린 겁니다. 나중에 내가 그거 어디 갔냐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대략. 그리고는 나중에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10원짜리 10개 100원과 다른 10원짜리 10개 100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지금까지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요. 이제는 다 잊혀진 겁니다. 그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이 남을 진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마치 그 선물이 무엇처럼 있는가 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임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놀라운 공동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선물 중에 임금이 기분 나쁠 때 주는 선물이 있답니다. 저 신하가 마음에 안 들면요 주는 선물이 있는데, 뭘 주는가 하면 흰색 코끼리를 준답니다. 선물로 주면. 이 흰 코끼리는 그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어서 그건 신성하게 보니까요,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임금한테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죽일 수도 없죠, 팔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코끼리를 먹이고 살리던데, 코끼리가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많이 먹죠. 그러니까요 코끼리 받는 순간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 먹이다가는, 코끼리 먹이다가 자기 집안이 망할 정도입니다. 어떤 선물은요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꼭 필요한 선물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한테 주십니다. 우리는 바랄 때 뭐 돈도 바라고 건강도 바라고 성공도 바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선물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구해라,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요, 따라서 그래서 해봅시다.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것이다? 아니요, 주셨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 내가 선물을 이미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나는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한다,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지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뭐도 가능해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 우리 강구했지만 이석규 선교사님, 우리 보츠와나 선교사님이었어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선물처럼 오셨다.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아멘 안 할 때 혼자 아멘 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큰 참 기쁨도 주시고 또 뭔가를 가르쳐 주셨던 좋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보츠와나라는 곳 여러분 드러나 보셨겠습니까? 그 아프리카로 가신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늦은 시간에, 늦은 나이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거기 쏟아부었어요. 교회를 짓고 온갖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도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자기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17억인가 18억을 한동대에 기부를 했어요. 이번에 돌아가시면서도요 시신기증을 하셨어요. 시신기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 여유 있게 인생을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 하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목걸이도 선물로 주고 저한테도요 카우보이 모자 같은 모자도 선물로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겐 흰 코끼리는 안 줬지만요, 코끼리 상아 2개를 주셨어요. 이거 코끼리 상아 아시죠? 이게 그냥 여러분 뼈다귀가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2개를 주셨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거 한 100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비싼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있었던 이수진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남아있던 돈이 달러가 있었어요. 그 돈을 가져오셔가지고는 이걸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인도 교회 짓는데 1,000만 원 보내고, 네팔에 또 얼마 보내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 3천만 원 좀 들게 2,800 정도, 1,500원 환산하면 그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사시는 건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가진 건 다 남 줘버렸으니까 자식 줘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위에 살던 존재가 존재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미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데 난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를 보낸다. 나를 너에게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아끼겠냐? 아들은 줬는데 이거 못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들 줬다는 말은 다 주겠다는 말이죠. 아들 주겠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대고 먹고 내 이름 대고 살고 내 이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너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주셨다.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는가? 줄줄이 사탕 선물 세트처럼요. 자, 따라해보자.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베드로 만날 땐 저 사람 못 만나요. 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했는데, 이 성령은 어떠신가? 이 성령님은요, 모든 이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어떤 일을 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디 있냐 하는데 나는 알아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느껴져요. 불이 어디 있냐 하는데요, 불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해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바람처럼 확 불어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는 그를 안다. 너는 그를 깨달을 수 있다. 너는 그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또 뭐래요?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다음은요,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하고 함께하고 네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어서 인도해주고, 옆에 서서 위로해주고, 옆에 서서 변호해주고,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 상담자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면요, 우리의 길들을 쫙 인도해 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준다는 말이죠. 어떨 때는 뜨거움을 줘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멈춰라, 멈춰라 하죠. 멈춰라, 속도를 줄이세요, 줄이세요. 50m, 50km, 50km, 50km 하는데도 슉 지나가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딱지 한 장이 날라오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해요, 안 해요? 이쪽이 한다고 했어요. 이쪽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안 하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해라, 너 이렇게 해봐라, 너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뺑뺑뺑뺑 돌다가 고생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떨 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어떨 때는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드라마의 장면 속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외국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딸 혼자 남아있는데 계모가 들어왔고 딸 둘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뭐 콩쥐 팥쥐인지 이게 신데렐라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계모가 들어오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를 보호하던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하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하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한 거야. 아버지가 사랑했다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두고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구박받고 쫓겨나고 오해당하고 막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마지막 순간 가운데 뭘 보는가 하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쫙 펴보는 거예요. 유언장을 펴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자기 딸을 요렇게 해라, 요 나이 될 때까지 요렇게 해라, 요걸 줘라, 요걸로 책임져 줘라, 요거는 우리 딸 몫이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한 거죠. 쏟고 살았던 거죠.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당당하기 시작한,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또 뭐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8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네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어떤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날 그냥 책임 안 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그래 예수님 뭐 있었다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있어진데 다 안다. 그걸 넘어서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요?
낙심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방향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인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인 성령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끝순간까지 너를 지켜 보호한다는 보호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 성령님.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놀이공원 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저희 조카를요, 저희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갔다가 조카를 저 서울 대공원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지는 지대로 막 울면서 빌빌 돌아다니고, 우리는 찾는다고 전부 멈춰가지고 애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때 울고 있는 애를 다른 아저씨가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한다고 애가 눈물을 그칩니까? 아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딱 나타나는 순간 막 참고 있던 눈물과 함께 으앙! 여러분,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갈 길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 보니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상속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바람처럼 느껴져요. 불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죠. 아,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주시지만 최고의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주시면 다 주신다. 예수님 주신 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주신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줄줄이 사탕.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냐? 선물이다. 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물이다. 네한테서 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다. 네가 내가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드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 몇 년 동안 내가 말이야 예배 드리고, 내가 그죠, 식당 가서 봉사하고 성금도 하고, 여러분 그랬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가장 큰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반응의 모습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이란 말은 이 세상에 있단 말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사람에게 값은 뭔가 하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 마땅한 사망 선고를 다 받은 우리였어요.
사형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돈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가족을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확인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게 구원이 있는가? 내게 구원이 있는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님께 구원이 있도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이 주님께 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이 구원이 있는가, 이거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광고했습니다만 표용은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의사가 뭐 갑자기 한 달 겠다가 어저께는 막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제가 보니까 더 계시겠다 싶은데 의사 말이 거의 정확합니다. 산소 포화도나 이걸 보니까 며칠 안 남았다. 이 어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구원이죠. 구원. 이분이 아무리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다 하지만 가서 다시 기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소리를 계속해서 예수님 찾으세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찾으세요. 힘들면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내일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데 내가 뭘 더 할까? 내일 뭐 인생이 끝나는데 오늘 멋지게 빠마하고 내일 죽어야지, 뭐 이럴 겁니까? 내가 옷 한 벌 사가지고 예쁜 옷 입고 죽어야지, 이런 거 할 겁니까? 아니, 그걸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먼저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정말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간수가 딱딱딱 들어오더니 오늘 당신은 풀려났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사형수가 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왜 풀어주는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풀어줍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그럼 내가 뭘 했길래 날 풀어줍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대신 지고 누군가가 대신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풀어줍니다. 왜 풀려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의 감동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존재적인 변화의 사람,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 처지, 내 과거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어도 믿으면, 사형수여도 믿으면, 모두가 사형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널 위해서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 그래서 너 살렸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하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어찌 보면 후회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내일 죽을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그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줬대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세 번째는요 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받아놓고 놓치지 마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오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구원의 은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성령님이 네 속에 함께한다 그러면서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준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 거짓말이다. 네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무슨 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남편 사랑 못하며 하나님 사랑한다. 무슨 말? 거짓말. 아내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무슨 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이웃 사랑해라. 네 옆에 사람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은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라고 안 하고, 이건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 건물, 교육관, 예배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쓸 땐요, 참 좋은 교회당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누군가?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예를 들어 폭격을 맞아 없어져도 참 좋은 교회는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38절,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게 선물이죠. 그 다음엔요, 38절 하반절,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죠? 예수님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엔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요, 40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예요. 이게 그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뭐 하는가?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읽으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공교회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 시작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을 때, 야,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어떻게 해요? 줄줄이 사탕처럼 얽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교회라는 것이죠.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홀로일 때는 몰랐는데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놓치기 쉬웠던 말씀을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지,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예배 감격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찬송할 땐 박수치며 그냥 찬송할 정도가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오늘 봐요, 막 키워드 딱 2개 하고, 저쪽 소리는 막 첼로였나요? 첼로 소리가 쫙 들어오는데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정이 전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홀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니까 되는 것이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같이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마치 장작불 하나가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버리지만, 아무리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불타는 몇 덩어리 속에 들어가면 젖은 것도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5분도 못했는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10분을 하고 20분을 하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꼭 싸매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데 이 팔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내게 준 은사요, 선물인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야. 안 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물이라는 말은 참 좋은 교회, 건물이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것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선물입니다. 그만하고 기분 나쁜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남편과 아내, 가족이 선물이고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교회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고, 낭망했다가도 일어서게 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처의 싸맴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물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비바람이 불면요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안 쓰러지는 나무 군집을 봤더니 어떤가 하면요, 그들의 뿌리들끼리 전부 얽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약한데 뿌리가 전부 얽혀 있다 보니까요, 나무 하나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 밭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전부 다 그 뿌리와 뿌리가 연결돼요. 성도가 자칫하면요 세상 풍파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다 얽혀 있으면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아이고 뭐 나도 예수님 뭐 믿긴 믿어요. 그런데 교회 나갈 뿐이지 나 다 믿어요. 그거 헛방입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네 가지의 선물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누가 최고의 선물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면 행하게 하신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선물이 구원이다. 이건 오늘 당장 죽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 언젠가 가야 할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렇다면 이 공동체, 이것을 다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 장으로 어디를 만드셨는가?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선물 받은 자처럼, 선물이 있는데도 안 받고 끝내지 말고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선물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또 이 선물을 받아놓고는 당연하게 썩혀놓고 있지 않는지, 이 선물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는지, 이 선물을 꼭 붙들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성령님, 최고의 선물이었던 구원, 그리고 이 교회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